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둘째 주, 셋째 주죠. 셋째 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대선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 자기가 투표한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이뤘다고 좋아하지만 반대했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아주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죠.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바뀌어요. 이제 벌써 저도 이제 참 투표를 많이 해봤죠. 투표를 많이 해봤는데 대통령을 직선으로도 많이 뽑아봤죠. 그런데 저도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또 투표한 사람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것에 목숨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온갖 것에 다 적응할 수 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죽이면은 민간인을 죽여도 비난은 하더라도 그거를 누구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보내고 그런 게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기만 해도 뭐 배상을 하느니 마느니 법정에 가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지만 전쟁터에서 그냥 민간인이라도 나가 돌아다니다 총 맞아 죽으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가 그거 뭐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전쟁은 무지막지한 사건입니다. 참 평상시에는 사람 하나 죽으면 엄청난 충격이요. 국가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뭐 잘못돼서 그랬다고 국가는 보상하라 뭐 이런 저기가 나오고 그러지만 전쟁터에서 한 사람 죽는 거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재수없어 죽었나 보다 그러고 끝나요. 참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에요. 또 평상시에 참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여성을 그 남성이 평상시에 좀 껴안고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면 요즘은 법이 무서워가지고 당장 감옥에 가고 아주 신상을 오픈시켜가지고 일생을 참 죄인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군이 와서 거기에 있는 그 여성들 그 못된 짓을 하는 거는 물론 비난은 해요. 비난은 해도 법적으로 무슨 군인 나와서 그놈 감옥에 보내라 이런 거가 없어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사람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고 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전쟁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전쟁은 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평안을 누리고 복이 많은 풍족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유혹에 물들어 살면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몸뚱아리는 육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가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섭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직도 휴전이에요. 전쟁하다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이 아니고 쉬는 중이에요. 쉬는 중. 휴전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전 선언까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못하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계획하고 했다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 신앙인들은 없으시죠? 자기가 아무리 쉬운 일을 계획하고 했더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좋다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 막 외치고 뭐 합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외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지으신 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도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사실 잘 아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런 그 완전 반대파, 예수 반대파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한낮에 강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직에 있었지만은 참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 사람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강한 소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순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러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는 용서하시고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끝끝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그 수단을 동원하셔서 결국은 사도의 길을 걷게 해주시오.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하고, 이 사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참 날 때부터 깨끗하고 중간에 죄도 안 짓고 순전히
깨끗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서 신학교, 신학대학원 해서 목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해야 돼. 진짜로 깨끗한 사도다. 그런 사도가 필요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참 모태신앙자들이 뜨뜻미지간 신앙 가지고 있는 거나 비슷한 경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습관에 의해서 교회에 다녀. 자기의 무슨 큰 회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러면 또 부모님의 원에 의해서 또 신학도 하고 쭉 하다 보면 뜨뜻미지근한 사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왜 이렇게 영역이 충만하고 엄청난 주의 기적을, 주님께서 주신 베푸신 기적을 이룰 수 있고 체험했느냐? 그 자신이 완전 반대파였다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옛날의 일을 생각해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이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뜨뜻미지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며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사람은 그런 목숨 걸고 막 강력하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령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는가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온갖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이 하나도 신앙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달라. 조금씩. 세상 사람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르듯이 그렇게 신앙으로 들어 쓰시는 게 다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성경을 하나님 감동으로 보다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가 이제 믿음의 아들인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지요. 여기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첫째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여기 나와서도 서서 설교도 못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몸이 아파서 무슨 저기 있으면 병원에 있어야 돼. 여기 나와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면 성경을 뭐하러 읽고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여기 어디 그 극장에 구경하러 왔다든가 어디 회식에 모여서 앉아서 먹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코웃음 치죠. 뭔 소리야?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만큼 달라요. 두 번째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벌써 내 또래도 많이 죽고 있고 젊은 사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그 장모님 모셔놓은 그 청하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각 종교별로 유골을 안치하는 장소가 모여 있어요. 다 그 구역을 나누어서 기독교 크리스천 기독교관에 계시는데 가보면 연세 드셔서 가신 분도 많지만 젊어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 이제 사진을 봐놓으면 아이고 저렇게 참 젊고 예쁜데 20대 30대 하고 간 거 생각하면 아이고 불쌍하죠. 참 인간 삶에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못 누리고 갔구나.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60대 다 넘도록 여기 계시는 또 방송을 들으시면 이렇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막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전쟁으로 그냥 목숨 날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 감사해요. 세 번째는 평강. 이건 뭐 참 두말할 것도 없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곤경에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견딜 수가 없는 우울증이라는 게 바로 그거지요. 혼자 있으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비관하고 세상 삶이 싫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겪어가지고 저는 우울증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자살이에요. 자살. 막 그 세상이 싫어지고 나 자신이 싫어져서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쌍한 거죠.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소식에 접하면 30대 40대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 그럼 불쌍해. 아직도 한창 때인데.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30대 40대 생각해 보세요. 한창 젊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인데 새 힘이 넘칠 때인데 그때 그 세상을 마쳤다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태신앙의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 회개하는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회개하는 눈물. 저기 드라마 제목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모 방송의 드라마에 보면은 세 가족이 등장하는데 그 가족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속이고 그 특허를 빼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그 사람은 막 노름해서 다 그 받은 돈을 진탕 허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 이름을 안 대고 다른 사람 지 친구 이름을 대.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특허권 빼앗기고 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그래도 그 자녀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는 그 여자,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가 사기꾼의 아내인데 이름은 그 세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사기꾼의 아내가 아니라 상대편 친구의 이름이 사기꾼으로 되어가지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부모들은 세 사람, 아버지는 다 죽고 그 사람 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딸한테 찾아가서 야, 네 아버지가 사기치고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어. 이 사기꾼 딸아. 그러면서 그때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 까발려서 너를 매장시키겠어 하고, 그러니까 이 딸이 교수인데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그 일만은 밝히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계약금을 먼저 주고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그 이 사람이 사기꾼의 아내, 또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을 빌려서 거짓으로 사기꾼의 딸이 된 여자. 근데 이 여자, 이 세 사람 중에 이 두 사람, 이쪽의 아들하고 이쪽의 딸하고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 어머니도 그 사기꾼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렇지만 이 둘이 그 아들하고 이 딸하고 맺어주려고 결혼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사기꾼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막 밝혀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난리가 났죠. 이제 그렇게 부모가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 이 사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죽었다니.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도 하루 반대하고 저는 그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여기 있던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의 변호사야. 이상하다. 감이 이상하다. 이 사람 그 딸 인품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절대 사기꾼일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알려졌어. 이 사람 아버지가 그 사진이 남겨진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 그 이제 당사자한테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이거를 팔았냐 뭐 물어보니까, 아니 가르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딸 아버지가 아니고 이 사람 남편을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름이 다른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서 지 이름을 안 대고 이 사람 자기 친구들 중에 이 사람 이름을 팔아먹고 넘기고서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여자도 처음에는 완전히 이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다가 자기 남편이 사기꾼인 걸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계약금은 받았어요. 빨리 도망가자. 자기 딸한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자기 딸도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어디 갑니까? 빨리 가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게 또 뭔 소리야? 우리 이 돈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지. 우리 시골에 가서 조그만 집이나 사서 거기서 살자. 그래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집 딸도 처음에 사기꾼이라고 됐다고 그 딸이 울면서 이제 결혼 이제 포기하고 막 외국으로 가서 이제 외국으로 피하려고, 국내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서 아파트 내놓고 이 사람한테 주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괴로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중간에 가서 그거 알았으면서도 찾아가가지고 빨리 중도금 받았으면 내놔, 잔돈 받았으면 내놔 그러는 거. 그거를 갖고 이제 도망가려고. 근데 이 사람 딸이 착한 딸이에요. 엄마 그러지 말고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가서 사죄하고 살자. 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딸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여기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인 거 알고 있을 때 괴롭지만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 손해본 우리 집에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괴로웠겠냐.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딸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근데 지금 엄마는 이제 사기꾼이, 우리 아빠가 사기꾼이 되어서 내가 사기꾼의 딸이 되었고, 엄마는 또 그런 그 사기꾼, 실제로 사기꾼이 아닌 딸을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낸 협박범의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기꾼 아버지와 협박범 엄마를 둔 딸이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살겠느냐. 난 못 살겠다. 그런 부모를 둔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창피하다. 울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얘기해도 변하지 않다가 자기 딸이 참 일생 동안 사기꾼의 딸이요 협박범의 딸이라는 명칭을 쓰고 일생을 지날 거 생각하니까 거기서 회심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내가 딸에게 그런 엄마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죄하고 돈을 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렇듯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는 이 믿음은 외조모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기 어머니 기도가 아까 찬송에 나왔죠.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10여 년 이상 중풍으로 참 힘든 말씀도 잘 못 하시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계실 때, 그때도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었죠. 그때마다 내려가시면,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중풍으로도 어렵긴 삶을 사시면서도 자녀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집 나간 그런 그 아들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도 어머니들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베푸는 것 중에 기도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길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항상 귀에서 울려서 옳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생각나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시로 말미암아 나타나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망을 패하셔서 부활하셨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귀한,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가면은 안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파 사역을 담당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주의 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하나 거친 과정을 보면 훈련이야. 고난이 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를 지키게, 그렇게 바른 말씀을 지키게끔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시려면 내 안에 성소가 되어야 돼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불의에 찬, 유혹에 찬, 사탄 마귀에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셔서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시오,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봉사의 직분,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정점을 향해 지나가고 있지요. 지나가고 나면은 확진돼서 나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전체 집단 면역 수준이 돼서 독감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뭐 다음 주가 그 정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 또 이제 기도한 대로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이 자리를 채우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